최시원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입니다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평안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랩런트들? 평안한가? 이게 이제 점점 칠판이 좀 밀리는. 자, 나는 평안의 복음. 왜 나는 복음을 받았는데 평안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비슷한 말이에요, 맞죠? 전달하는 랩런트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되게 중요하고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래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 불안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불안하죠. 성적이 안 나면 어떡할까? 내가 원하는 학교 안 되면 어떡할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분의 인생 문제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 랩런트들은 더 그럴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안 돼. 피아노 치고 싶은데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점점 안 돼요. 우리 주연이 같이 어린 나이 친구들보다 사실은요, 우리 그 나이 든 분들 나이 든 우리 친구들 더 아마 실감이 갈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니까 좀 미안하네. 자,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이 병들었어요, 그래요. 이 병든 게 치유돼야 돼요. 한마디로 평하지는 않다는 건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같은 말이죠, 거의. 여러분 왜 평안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돈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죠? 학점 잘 나오고 여러분 학점이 아니라 여러분 점수 잘 나오고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해요? 반에서 뭐 1등, 2등 뭐 해봐도 그땐 좋아. 근데 다음 시험 볼 때는 이번에도 1등 해야 돼. 안 울려요? 당장에 여러분이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인생의 행복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좋은 게 되고 좋은 게 생기고 돈이 있고 막 이게 행복할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불신자는 이미 신분이 마귀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나, 신자, 구원받은 나는 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아요? 그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뭐 의심이라고 하지만 불신앙이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근본에 여러분이 이 근본 속에서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어요? 죄를 졌죠. 누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마귀는 사단은 뭐라냐? 자꾸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죄냐? 그리고 죄의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원래 죄의 목적은 그 죄를 짓게 하는 가장 핵은 요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계속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사실은 마귀 자녀인 사람은요 그냥 갖고 놀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요? 마귀가? 여러분이 자꾸 인생에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손님 삼고. 이 상태가 이미 마귀가 거의 승리한 상태예요. 그러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 공격해?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래요. 육신의 것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여기 좀 닫으세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때우려고 그래요. 뭐 육신의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육신의 것이 있으면 그땐 재밌어. 우리 주연이도 보면은 지금도 멍 때리고 앉아 있는데 보면은 거의 그래. 레고 사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얘가 평소에 얘가 맞냐 싶을 만큼요. 예. 딱 앉아갖고 조립을 해. 예. 지금 벌써 몇 개 작품을 몇 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천 몇백 피스를 계속 붙여야 돼요. 그걸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7개 만들었대. 내가 보니까 좀 있으면 우리 집에 그 레고 되게 큰 거 있거든. 자동차 있거든요. 제가 조립 안 하고 몇 년을 방치해 놓은 거 있어. 내가 이제 이번 겨울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아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 하는 데는 완전히 그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죠? 잠깐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만족하고. 근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잘 안 쳐다봐. 그냥 놔둬 그냥 한쪽에. 그래서 지금 진열하고 싶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근데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더 좋은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 얘기하냐. 다음에는 그걸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 놀면서 내 인생의 만족을 찾는 거예요. 만족이 돼요? 안 되지. 여러분이 뭐 가지고 만족할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 안 채워지죠?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자꾸 어렵고요. 또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고 육체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자, 죽은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잡힌 영이에요. 잡힌 영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노예인데.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묶여있는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못 만나요. 절대 불가능. 이 상태가 절대 불가능한.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건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보낼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엄마가 아빠였고 남자의 씨 여자의 씨가 합쳐져서 아기가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보내시겠다? 운명에 잡혀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는데 어떻게 하시겠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요 근본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본의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여자 후손 메시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겠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대. 근데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대. 자, 이 모든 조건을 이룰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돼. 죄는 없으셔야 돼. 근데 우리 위해서 죽으셔야 돼. 부활하셔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 메시아의 또 조건은 뭐냐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오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은요, 목사님은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약속을 믿으면 돼. 이 은혜를 믿음으로. 자,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에게 좀 와닿는 얘기를 얘기하면은 막 집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막 친구 관계에 막 여러 가지 막 문제들 막 여러분 생기면 갈등이 오고 여러분 문제가 딱 오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지금 목사님 얘기한 요 부분을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요. 친구하고 인간관계 갈등하고 가정에서 딱 문제 생기는 그 순간 여러분 잡혀버려요.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냐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냐. 여러분이 딱 삶을 살아보면은 사단에게 장악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은요 요거를 벗어나고 싶은데 친구하고 인간관계 딱 갈등 오면은 친구를 통해서 사단이 딱 역사하고 여러분에게 역사해요. 여러분에게 자꾸 어떻게 역사해요? 그 친구가 여러분 입장에 건드렸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완파다 그러면 정죄. 저 나쁜 거. 나를. 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안 해? 딱 하고 여러분 딱 걸려버려요. 여러분은 막 감정을 누가 건드렸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그럼 막 불같이 화가 나. 네. 그럼 막 불같이 감정에 잡혀버려. 감정에 잡히면 막 앞도 뒤도 안 보여. 할 말 못할 말 다 해. 그게 엘리야파예요. 엘리야파 계시죠? 네. 그러면 딱 잡혀버리면 이성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옆에서 보면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이요. 여러분 안에 뭘 세워놨냐? 망대를 세워놨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 말씀만 딱 선포가 되면 이상하게 사단이요 멍 때리게 만들어요. 뭔가 여러분 인생 속에 안 되는 거를요. 그래서 여러분 뭔지 알아요? 사람이요 안 되니까 자꾸 어디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요 집착하고 중독함으로 때워. 요즘은 여러분 때울 수 있는 게 많아요. 내가 근본이 행복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음악을 들을 수 있어. 그럼 위로받아. 요즘은요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는 걸 보면서 때워. 그리고 현실 문제를 잊어버려요. 자, 현실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현실은 현실이야. 아, 공부 안 된 인생이 갑자기 바뀌어? 우리 집에 그 문제가 갑자기 없어져? 안 없어지잖아. 근데 사단은요 그러니까요 장악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해버리면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독에 빠져요. 그리고 재밌는 거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육신의 것으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나이 때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 곰곰이 생각해봐. 여러분이 왜 그게 좋은가? 왜 난 이게 좋은가? 왜 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걸로 다 떼요. 왜냐면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랩넌트 때요 여러분의 그런 현장이 발견돼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영의 문제가 뭐냐? 영의 문제는요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정신이 막 이상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막 삶이 막 무너지고 막 중독된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이 상태가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상태가 왔는데 이 상태 속에 내가 묶여가고 끌려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영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니 사단의 영이 개입해서 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운명같이 자꾸 끌려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왔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여러분과 저와 어떻게 하시겠다?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인생에 누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되셨는데 오늘 왜 평안이 나에겐 없나요? 저 지난주 하고 계속 며칠 동안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갔어. 광야에 들어가니까 먹을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먹을 거 내놓으래. 고기 있어 없어? 고기 내놓으래. 자,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아침마다 만나줘. 저녁엔 메추라기 보내줘. 자, 물 없대. 물 없으니까 우물에서 물 나오게 하고 뭐 반석 쪽에 물 나오게 하고 계속 물 나오게 하셔. 자, 광야에서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도 하나님 책임져요, 안 책임져요? 책임 지시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평안하지 않아.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평안하지 않아?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 이 근본이 깨지고 여기로 가 있잖아.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산다니까요. 삶을 예수님을 믿지만 근본적으로 안 믿는 상태. 이걸 근본 불신앙이 그래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것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 많은 어떤 분쟁,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 풍랑이 불어요. 풍랑 같은 문제가 딱 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은요,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요, 풍랑 만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불안해요. 근데 불안한데 그 중에 좀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막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요, 가요. 가다가 갑자기요, 예수님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뭐가 보여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풍랑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풍랑이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현실이 보여. 예수님이 분명히 걷게 하셨는데 와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손잡고 같이 배로 오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요, 역사를 보고 능력을 체험했는데 뭐예요? 물 위를 걸었잖아.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걸었잖아. 베드로가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체험했어요, 그런 거? 근데 여전히 불안해. 왜 그런지 알아요? 요거잖아요. 요 상태로 잠깐 역사에 일어났는데 요러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보여요? 풍랑이 보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요, 여러분에게도 풍랑 같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뭘 바라보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누구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뭐라고요? 바라보라. 자,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지 않는 순간 평안이 사라졌어.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이유, 주인 때문에 그래.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느냐가. 사실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사단은 창세기 1장 2절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먼저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갖고 오냐? 혼돈, 공허, 흑암을 갖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불신자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주인이 나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 아니에요? 왜 내 구원받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혼돈, 공허, 흑암 그대로 잡아먹혀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집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면 혼돈, 공허, 흑암이 있어, 없어? 있죠. 사단이 여러분 집안을 장악하는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이겨져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딱 오면 뭐간데 똑같아져. 동화. 동화라는 말은 같아진단 말이에요. 똑같아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딱 왔을 때 문제 속에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불안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잡혀버리니까, 감정이 잡혀버리니까 무너지더라고. 주연이가 화요일인가 갑자기 밤에 와갖고 막 울어. 뭐라 우냐? 친구들이 자기한테 말을 안 걸어준대. 친구들이 말을 안 걸어준다고 너무 슬프대. 그럼 막 하고 물어요. 그래갖고 막 울길래 내가 그랬어.
막 울길래 정신 못 차려. 나와봐. 그래서 나와서 저랑 한마디로 포럼했어요. 한번 말씀은 나눈 거지. 이 친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잘 들어 주현이. 키가 뭐냐면, 야, 친구들이 너한테 처음부터 그랬어? 너 친구들에게 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잘못했을 때 너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친구를 따라가갖고 따졌대요. 따지는데 네가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막 해가지고 막 따졌대요. 어? 뭐라고? 일렀어. 선생님한테도 일르고. 선생님한테 일렀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런 것만 해도 기분이 그런데, 막 진짜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받고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생각이 육신의 친구들한테 일단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고 있어? 성령인도 받아요. 막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친구들 잔소리하는데 좋아해서 한 명도 없어. 엄마 잔소리도 싫은데 요즘 세대. 그러니 주연이가 친구들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주연이 친구들이 주연이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네가 하나님을 떠나 네가 사단에게 속았는데 그게 네가 죄라는 형태로 잔소리하는 형태로 일러바치는 형태로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부분이 근본의 문제에서 나온 거고 네 문제가 먼저 해결 안 되면 친구들도 이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친구들은요,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돼 갖고 친구들한테 바꾸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야. 친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러니까 내가 뭐에 묶여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와중에도 사단이 졸음을 갖다 줘. 신기하지?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가 없다니까. 다 갖춰져 버린다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나의 건, 나의 성공 요 중심으로 완전히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에서부터 여러분 자신이 다 모두 포함해서 가문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그리스도 언약을 못 누린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집에서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할 수 없지. 그러니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전쟁. 안 그래요?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매일매일이 사투고 매일매일이 고통이야. 근데 여러분이 눈이 어떻게 열려있냐에 따라서 전쟁이냐 승리를 누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만들었냐? 생각을 장악했죠. 왜 장악했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장악해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아까 망대 집 지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질 만큼 완전히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안에 이미 집을 지어 놨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바뀌어야 돼.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눈으로요?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겠는데 영안이 열리면 평안이 와요. 둘 다 아니네. 자, 복음을 이해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요셉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요셉과 뭐 바울 이런 사람들 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목사님이 어른들한테 예배 때는 좀 여유 있게 하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요. 자, 요셉은요 오직을 알았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다시 말하면 오직을 알았다는 얘기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들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들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 이룰 꿈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야 알았는데 요셉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요셉하고 안 맞는 상태예요. 오직이. 그러니 하나님이 안 맞는 상태 속에 있는 요셉이 맨날 주연이처럼
일러 바쳐. 그러니까 일러 바친 형님들이 미워요, 안 미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현이가 요셉 같은 상황이었지. 일러 바친 형님들이 미워해서 형님들 어느 정도에 죽여버리겠다. 그 정도까지 간 거야. 그 정도로 사람들이 남한테 자기 일러 바치면 미워해요.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단이 잡을 만큼.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딱 막내로 컸잖아. 우리 집에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거든. 너는 집에서 누나나 형처럼 누나는 진짜로 투쟁하면서 살았다. 두들겨 맞으면서 컸다. 너는 누나가 맞은 거에 한 100분의 1도 안 맞았다. 근데 잘 모르는 거죠. 왜? 쟤는 몸으로 때렸고 쟤는 눈치껏 보면서 숨었고 주영이는 얘는 뭐예요? 그냥 오냐오냐 컸거든. 그러니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면 가서 얘기하는. 또 누나하고 형한테 뭐 이렇게 하면 집에서 일로 바쳤잖아. 엄마 하고 가갖고 막내야 막내 그냥.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되는. 그게 문제가 오는 거죠. 요셉도 그랬어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자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어려움 오죠. 왜?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디로 갔어요? 노예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요셉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사명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가정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가정인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걸요 천명소명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노예가 됐는데 일심으로 지도자 훈련 중이야. 감옥에 갔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면서 훈련받고 지속했어요. 자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게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통 여기서 못 찾아요. 여기서 뭘 못 찾냐면 구원받은 난데 평안하지 않아.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보니까 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건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목사님 하나님 나요 우리 집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집은 지옥 같아요. 매일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매일 전쟁인 여러분 집에서 응답받아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응답받을 게 있는데 목사님 그랬잖아.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동화돼 버려요. 같아진다니까. 엄마랑 똑같아져. 엄마가 무능무기력한데 나도 무능무기로 오잖아. 그건 뭐야? 동화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동화 안 되는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요셉은 여기서 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였냐면 요거 깨닫고 기도한 거예요. 이 일신전심했다는 게 기도거든.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직 24 기도하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노예일을 죄수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총무가 될 만한 응답 유일성이었어. 25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총리가 됐네. 내가 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된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처음에는 안 맞는 상태였는데 완전 하나님과 맞아지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복음 이해한 사람이. 복음 이해된 사람은 기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 가정의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이는 사람,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으로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감사가 돼요. 자, 목사님 보자. 나 우리 집 너무 감사해요 한 친구. 난 너무 내 상황이 좋아요 하는 친구. 주연님은 싫지? 도망가고 싶지? 나 좀 보세요. 눈 좀 마주치고 하자 렘넌트들아. 감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도가 안 된다는 뜻이. 감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왜 나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보냈냐는 하나님만 말씀하고 내가 맞는 상태, 안 맞는 상태? 안 맞는 상태. 말씀하고 안 맞으니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인도를 못 받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음에 평안한데 성령의 인도 안 돼. 감사가 안 돼. 감사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흐름이 안 보인다는 얘기. 왜 우리 집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랩런트들 집에 가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엄마의 배경을 이해해보세요. 아빠 배경을 이해해보세요. 엄마와 아빠의 배경을 진짜 이해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언약 잡아야 돼요. 왜냐? 엄마가 그럴 수밖에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어. 가문 문제가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대물림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나도 그대로 놓으면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그게 흐름이구나.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이면 감사가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집중할 게 보이는 거야. 요셉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아, 내가 앞으로 지도자도 돼야 되고 메시아 언약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아버지 밑에 있어갖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필연적으로 노예로 보내시고 감옥으로 보내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도록 천명사명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면서 집중했어요. 이게 요셉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치유된 사람은요 미래를 향해서 뛸 수 있어요. 균형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발견돼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소통이 돼요. 왜? 복음으로 보니까.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요 전도문이 계속 열려요. 전도가 왜 안 열려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요? 여러분은 영안이 안 열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이 안 전달돼. 다른 사람한테 전달 못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삶 집중해야 되냐? 아침과 낮과 밤에 이건 뭐예요? 아침과 낮과 밤이라는 24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4 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24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집중해야 되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이 솔직히 말하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정시기도 시작한 다음부터 응답이 쏟아졌어. 그리고 힘이 생겼어. 여러분 답답하고 전쟁과 풍랑만나 불안한 친구들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걸 집중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세팅이 돼. 무슨 얘기예요? 이 세팅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화가 돼.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왜 전달을 못하냐? 내 거가 아니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답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왔다. 갱신의 기회고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다. 그러면 거기는 기회야. 어떤 기회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받을 기회야. 이게 다 응답이 돼버려요. 자, 이렇게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피스메이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오늘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자꾸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이건 불신자고 이건 신자인데 신자가 나를 위해 살죠. 내 불안,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만 하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중독되고요.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요. 그런다고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때요. 요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 얘기할게요. 집안이 더럽다. 그러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청소 유튜브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뭐냐. 제일 먼저 의논해서 버릴 거 버려. 필요 없는 거 다 쓴 거 다 버려. 그것만 해도요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집일수록 안 버려. 집착해. 물건을 안 버려.
왜 안 버린지 알아요? 왜 안 버린지 알아요? 그걸로 내 행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야. 얘기해 줄 거 많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진짜 많아. 그러니 주인이 안 바뀌니까,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만 산다니까. 여러분 주인을 바꾸라. 그냥 쉬운 말인 것 같죠? 간단한 말인 것 같죠? 여러분 안 바꿔요. 안 바꾸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아요. 주인을 바꿔서 주인의 의도를 아는 거, 이걸 성령인도라 그래요. 성령인도 받으면 여러분 삶은 평안해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있다고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이 앞에부터 다 읽어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처소로 더 있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근데 이 땅에 내가 왜 살아가냐? 이 땅에도 임해야 돼, 그 하나님의 처소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게 전부 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라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가 재창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 풍랑 만나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그게 여러분이라고 속여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에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30중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은 정식기도 무조건 여러분 해야 된다. 정식기도 놓쳤다. 여러분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사단하고 살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렘넌트들 일주일 동안 말씀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 거의. 목사님은 알았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1도 없다는 거 알았어. 근데 정식기도 시작하면서 성경 읽고 말씀 보고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짜 대화하는데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뭔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데 목사님도 신기할 만큼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 마음, 판단에 여러분 모든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판단이 주인이 바뀌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예배, 훈련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참여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은 뭘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하는 홀로 예배, 그리고 묵상,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홀로 예배와 이 묵상,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삶의 각인뿌리 체질 내렸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요.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계속 역사하세요. 결론은 뭐예요? 많은 사람은 이미 전쟁 중이고 평안하지 않아요. 나도 전쟁 중이에요. 맞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진정한 나를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여러분, 틀린 내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나야.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내가 여러분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진짜 내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주인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 이 두 번째 거를 실천하면 돼요. 이거는 계속 여러분 다락방을 통해서 배우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연 렘넌트가 나와서 헌금